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엘림재단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데,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분명할수록요, 분명한 삶이 반드시 나오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명한 삶이 없느냐 하면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주고 나서 돌아와서 세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당시에 이 비유의 이야기가 되는 그 근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당시 헤롯 왕이 죽으면서, 헤롯 왕이 죽으면서 아들 3명에게 나라를 3개로 찢어서 나눠줬어요. 이 첫 번째 아킬라오, 두 번째 안티파스, 빌립 2세, 이렇게 3명에게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나눠준 것이죠. 그런데 이 아킬라오라는 아들이 받았던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지방 관리들, 또 그리고 고위 신하들, 또 귀족들이 이 아킬라오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서 왕으로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봉왕 시절인 것이죠.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곳에서 있는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뒤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이 사람 아킬라오가 우리 왕이 되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 탄원서를 올려보내고 이 사람을 올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킬라오가요,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있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 자리에 올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신하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해. 그래가지고 물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뒤로 로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왕 되기 싫다고,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막 그랬다고 해봐요. 근데 자기가 10년 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와서 10년 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뭘 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함께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고 그 고난을 주어서 함께 중요한 자리에 앉힐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자기가 싫어서 로마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면서 자기를 왕위에 못 올리게 했던 그 반역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숙청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알고 있죠. 이 사건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이것은 비유로 아킬라오를 1차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어떻게 심판을 내리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아킬라오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소유를 맡겼는데 15절 보니까 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뭘 맡겼어요? 금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네? 이것에 우린 집중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나 양인 줄 아십니까? 금 1달란트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34.3kg이에요. 34.3kg. 그러니까 금 34.3kg. 여러분, 요즘의 돈으로 금 34.3kg 하면 옛날에는 더 귀했지만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적게 준 사람한테 얼마만큼 맡긴 거예요? 40억 맡긴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한테 얼마만큼 맡긴 거예요? 20억. 아니,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40억이니까 200억. 200억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겼고 적게 맡겼다, 이거에 관심을 갖는데, 이 목적은 지금 왕이 지금 어떤 사람을 뭘 보려고 맡긴 거예요? 뭘 보려고 맡겼어요? 우리 배경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뭘 보려고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내게 충성된 사람인지 이거 찾으려고 달란트를 맡겨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달란트를 저 사람이 많이 받았네, 못 받았네, 여러분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 적게 맡겨준 거 아니에요. 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40억 그냥 맡길 수 있겠어요? 믿기 때문에 맡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다 돈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돈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또 시간.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갖기를 소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하를 다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사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요, 그들을 얼마나 사기로 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 2다리가 없는 사람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다리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사고 싶은 다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도 내 평생의 소원, 내 돈, 재산 다 갖고 내 2눈 떠서 눈 보기 원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재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 목적 두고요 원망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뭐대로 주셨다고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자 마음대로 우리에게 재능을 맞따라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요 작게 맡긴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근데 이 맡기신 이유가 뭘 보려고 맡겼다고요? 아킬라오가 뭐 하려고 이 돈들을 맡기겠어요? 그 신하들에게 뭐 하려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 찾으려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돈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지금이라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지식을 뭐 하려고 지금 다 내게 맡겨주신 거요? 이 땅을 통해서 어떤 자가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인가 찾기 위해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세요? 이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컬커타 지방에서 빈민들 그리고 고아들 또 나병 환자들을 평생 섬겼던 자죠. 그가 이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70년을 그곳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조직된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까지 가서 이 사랑의 선교의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얻게 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충성하라고 요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성공의 정의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으로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충성된 일꾼을 찾으셔요.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찍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모든 믿는 사람을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할 만큼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에서 이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한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서 뭘 세우셨습니까? 언약을 세우셨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뭘 본 겁니까? 충성된 걸 본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입니까? 모세를 왜 들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람이 왜 없습니까?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모세입니까?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떤 자라고요? 충성함이라. 하나님 봤어요. 봤더니 그 사람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에 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그 마음에 충성된 자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피고 계셔요?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가 충성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충성된 자요? 누구에게요? 아무한테 충성하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인이 이제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아킬라오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맡기고 왔었죠. 맡기고 간 다음에 이제 세금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보면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킬라오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또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주인이 생각해 1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잘했다. 얼마나 기뻐요.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요? 칭찬을 보세요. 돈을 맡겨준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종을 찾으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거 찾은 거 아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이 작은 일이라고요? 1달란트 받은 것도 40억인데 200억 받은 건데 그거 굴려가지고 200억을 400억 만든 건데 엄청 큰일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보기에 큰일이고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그냥 똑같은 것이죠. 달란트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뭘 맡겨준다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40억 맡긴 것도 큰데, 아니 200억 맡긴 것도 큰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걸 맡긴다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요? 뭘 알았기 때문에요? 그가 착하고 충성된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왕이 찾은 사람 뭐 하려고 찾았냐? 진짜 자기가 왕이 돌아와서 믿고 자기가 맡길 수 있는 사람, 도시들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큰 나라의 국고를 맡길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주인이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충성된이란 말은 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착한 종이야 말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충성이란 말이 여기 나왔네요. 충성하였으니 몇 고울을 맡긴다고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큰 것을 맡겨준다는 것이 10고울이라는 것이 도시를 말한 거 아니겠어요? 전주도 뭡니까? 전주 시티 아닙니까? 전주 시티 도시죠. 65만 명이 살고 있는 시티 아닙니까? 10개의 시티를 내게 맡겨주겠다. 할렐루야. 충성된 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과 누리는 것들과 권세를 그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게 산 자에게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마실 때에 그날은요 영광의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충성된 것에 갚아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갚아준 날은요 충성된 자들에게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충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영광의 상급을 받을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경도, 함흥냉면이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함흥냉면의 본거지가 이 함경도죠. 이 함경도 어촌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배를 40척 갖고 있는 선주였어요. 이 40척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척만 있어도 많이 물고기 잡아서 장사하면 크게 돈 벌지 않습니다. 40척을 갖고 있는 이 어선단을 갖고 있는 큰 이제 지주였어요. 이제 회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척 모두 배 잡으러 나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폭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40척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다 물에 빠져가지고 침몰돼 버린 것이.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모든 배가 침몰되고 나니까 그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이 거기 와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요 그들에게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은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부유한 가정에 자라던 그 소년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당시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이 가정의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부유한 가정에서 먹을 것 부족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그 소년이 갑자기 한순간에 머슴이 돼가지고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추운 겨울날 나가서 빨래를 해오라고 하면 당신은 이 세탁기도 없잖아요. 빨래를 나가서 추운 겨울날 해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무거운 걸 이고 올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몸이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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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요 참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그 소년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잘 보이는 곳에 돈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돈을.
그러나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소년이요, 참 가난한 형편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지만 얼마나 탐이 나요. 그런데 그 돈을 일절 건드리질 않아요. 몇 번을 선교사가요, 그것을요, 그 소년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다가 돈을 놓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소년이요, 그 유혹을요 다 넘어서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년을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서울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유학을 대신 보냅니다. 부모같이 유학을 보내주는데 일본으로도 유학을 보내주고 미국으로도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런 그가요 잘 공부돼서 잘 교육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남대문 교회 목사님, 그분이 이 김치선 박사님, 남대문 교회 목사님 되시고 나중에 현재 있는 천안대학교, 이 천안대학교의 전신이 뭐냐면 대한신학교예요. 대한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자가 누구냐면 김치선 박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충성스럽게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산의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가면 두 가지 전망대로서 유명한 빌딩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빌딩이 있고, 그다음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이 두 빌딩이 아주 전망으로서 좋은 빌딩이에요. 록펠러 센터 앞에 가면 참 이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요 한 10층 높이의 빌딩만큼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록펠러 센터, 록펠러는 억만장자 아닙니까? 이 뉴욕시의 맨하탄의 뉴욕시의 이 수도세를 전부 다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도 유명하기도, 많은 이 자선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으로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되게 되는 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석유를 유통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거의 독과점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모게 되는데, 스탠다드 오일, 우리 오일 가격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스탠다드 오일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오일 장사를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억만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억만장자의 대를 이어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자신의 자녀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친척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을 그가 선택해서 사장 자리에 앉히게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그를 사장 자리에 앉혔냐 하면,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어쨌냐 하면 어디를 가서 자기의 사인을 하든 그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쓰는 거예요. 뭐라고 문구를 쓰냐 하면 1달러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하고 앞에다 써놓고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호텔에 가서 체크인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어디 방문할 때도 그렇게 하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하고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던 것이 소문이 록펠러한테까지 들어온 거예요. 록펠러가 신기한 사람이다 생각되어져서 그 사람 불렀더니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고 그에게 높은 직위를 맡기면서 그의 재능이 그곳에서 빛을 발했어 결국은 사장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 여러분, 사람도요 충성된 사람을 결국은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그냥 놔두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 이기는 그 자에게는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내 말을 충성되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기란 사람, 그 말을 지키는 사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예요. 믿음을 따라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러한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뜻이죠.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충성된 믿음의 일꾼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게 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충성된 자람 아킬라오가 왜 찾았어요? 자기와 함께 다스릴 자람 세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된 자를 왜 찾으세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충성됐다 말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하고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맡겨주셨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일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와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변명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변명일 뿐인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는 것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일을 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되지 않는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것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하고 뭐라 합니까? 그를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이거 지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지옥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충성스럽게 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일하지 않는 것은 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킬라오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왜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일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 자?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더 분명하게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 왕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은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는데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걸 내가 믿는데 왜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 일하지 않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거 가보셨습니까? 주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거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거 유세를 위해서 각 주마다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의 작은 시골 교회에 와서 섬겼어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자기는요, 대통령이 되는 후보였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섬겼어요. 그는 23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교사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지미 카터가 여러분 사람 보고 섬긴 것이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 보고 섬겼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들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것만을 위해서,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보면 마지막 때에 영적 안일함 가운데 빠진 자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거, 노아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죠,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신 때도 그러할 것인데,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한테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방주 안으로 오십시오 라고 선포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일할 것도 없이 살았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거 아니겠어요?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롯의 때와 같은,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 그걸 예언을 들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롯을 통해서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주님 없이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죄악에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 주인 되신 거 거절하고 살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킨 것이죠. 30절에서 이와 같이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면 주님을 나라에서 위해서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이 아까워지고, 시간이 들이는 것이 아까워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을 가하다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 충성된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달란트들을 오늘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일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는 종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주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있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오직 여러 가지 변명밖에는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엘림전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종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상급받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